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첫걸음, 믿음으로 시작하는 첫걸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6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공통된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는 큰 사건과 사고가 없이 평안하기를, 무사하기를,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와 이 사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녕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마음인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한 해의 진짜 평안은 단순한 상황이 좋아지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 우리에게 복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진정한 평안함이 임한다라고 신명기 2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남의 복이 여러분들의 자녀과 후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참된 안정과 복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불편함이 오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남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시작하는 첫걸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2026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 엔젤라 더크워스가 쓴 그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릿이라는 책이 있는데 책 내용 중에 최근 심리학과 경제학을 아우르는 연구들 가운데 이런 공통된 결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된 결론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공통된 결론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에 따른 선택, 즉 지속적 실천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속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정과 끈기, 그를 통해 그릿이 이루어지는데, 그 그릿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완벽한 계획, 여러분 잘 세웁니다. 신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계획은 잘 세우는데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이 지속력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에너지가 쭉 올라가야 되는데 지속력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실천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천력. 계획을 세울 때 실천하겠다라는 지속력을 가지고 실천을 옮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으로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신년 계획은 잘 세웁니다. 더 중요한 사항은 반복적인 지속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 부모, 멘토 혹은 자신이 존중하는 기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과 삶의 여러 영역에서 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룬다라는 연구 결과 나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속적인 순종, 여러분들 질서를 배우게 하고요. 이 질서는 신뢰를 만들게 되고 신뢰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도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윗사람에게 우리를 예우를 갖춰서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그 윗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한, 또 아랫분들이 또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내하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신뢰가 생기고 질서가 잡히게 되고 신뢰를 쌓게 되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력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도 말할 뿐만 아니라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 엔젤라
더크워스 여 교수님이십니다. 더크워스 교수님, 여 교수님이 강조했던 것. 여러분 그릿이라는 책 베스트셀러인데요. 여러분 한 번쯤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이것을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되고 형통한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순종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2025년도에 순종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6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속력을 우리가 계속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첫걸음은요, 첫째, 믿음은 아는 길이 아니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은 아는 길이 아니라 따르는 길입니다. 여기서 따르는 길은 행동하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많습니다. 따르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길이 아니라 따르는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보가 충분해서 나온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완벽해서 출발한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의 가까운 가운데 떨어질 때 아멘 순종하며 그 말씀 지켜 행하는 복된 2026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떠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미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라는 안정적인 도시였습니다. 가족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익숙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독자를 바치라는 말씀. 독자를 바치라고 말씀해. 떠나라. 독자를 바치라고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는가요? 여러분 떠나라 했을 때 떠났던 아브라함,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했나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고 약속의 증거였고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 한가운데에서 만지십니다. 여러분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물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빼앗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붙드는 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붙드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부, 명예, 권력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선물 자체가 아니라 선물에 집착하여 선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부, 명예, 권력, 여러분들 물질, 건강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십니까? 주신 대상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우리가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선물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물질 모든 것 다 잃었었는데 하나님 다 채워 주신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귀 명예 권력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이 주신 선물 대상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물에 더 관심을 갖기보다 여러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 명예와 권력이라는 욕망이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쥔 것만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믿음은 점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영안의 눈이 닫히게 되고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뒷짐을 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뒷짐 지시겠습니까? 뒷짐 지지 마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기보다 뒷짐 지겠습니까? 라고 한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뒷짐 지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야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뒷짐 지시겠습니까? 너무 점잖은데요. 목숨을 걸고 아니요 외쳐야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뒷짐지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눔과 베품과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 뒷짐을 지는 순간 신앙은 말에 머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는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영적인 일에 뒷짐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손을 걷고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9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것이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가 찬양은 참 잘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다 주셨는데 우리가 선물에만 집착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선물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잊지 않았는가. 94장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여나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모든 것 관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찬양 입술이 가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부보다
하나님을, 명예보다 하나님을, 권력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 여러분의 삶, 부, 명예, 권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주님의 손길 교만해서 뿌리치지 마시고 주님 손 꼭 잡고 겸손히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 아브라함의 그 통해서 믿음의 첫걸음은 두 번째, 믿음은 떠남에서 분명해집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은 떠남에서 분명해집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언제나 결단과 거리 두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단과 거리 두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에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될까요? 죄와 거리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거리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숭배의 가문에서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숭배의 가문에서 하나님은 콕 집어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위대하게 만든 이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우상에서 떠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달의 신을 섬기던 문화, 성공과 풍요를 신격화하던 곳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떠나야 했던 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가치와 체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서도 여전히 사주 카페에 앉아 있고 토정 비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더 하나님보다 운명과 조상 앞에서 유교적 사고의 마음을 기대고 있다면 그것은 형태만 바뀐 현대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상에서 멀리 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더 세련되었습니다. 돈, 성공, 주식, 부동산, 취미, 스포츠, 명예, 인정 욕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들 탐심이라는 우상을 멀리 거리 두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상, 탐심, 욕심, 아집, 고집,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내 고집, 이것이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 보이는 우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그 자리를 우리는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 골프에 푹 빠진 성도가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골프 이야기, 주말에는 스코어 이야기, 기도 제목도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드라이버 비거리가 늘려달라고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장이 찬송을 부르자고 말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9번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19번 말고 18홀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순간 구역원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찬송가 번호보다도 골프홀 번호가 먼저 떠올랐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보다 골프가 더 가득 차 있으면 찬송가 번호보다도 홀 번호로 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는가? 여러분, 의심이 가득 차면 의심으로만 해석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면 모두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뭘 하면 의심에 가득한 자들은요, 의심이 우상이 되는 자가 있어요. 내 자신을 통해서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의심에 가득하면은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을 집어쳐 버리고 여러분들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득 채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골프가 아닙니다. 문제는 부동산도 취미도 돈도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생길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익숙하지만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환경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는 내 생각과 고집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판단하는 사고방식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착각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는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떠나야 할 자리를 분명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마음을 붙드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은 예배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믿음은 예배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거 보십니까? 예배를 우선순위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우선순위는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첫 주 빠지지 않고 유혹 가운데 주님 전에 오신 것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안에 잘하셨다고 하는데도 계속 머뭇거리고 있고 인사도 안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두세 사람 이상에게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칭찬에 인색하는 사람도 있어요. 칭찬에 꽉 닦으면 꽉 닦으면 여러분, 칭찬할 때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고 와, 참 최고. 야, 서연이 오늘 예배드리러 왔어요. 최고예요. 이따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우리 서연이 맛있는 과자 준비했어요. 누구든지 서연이 주려고 갖고 왔어요. 서연이 오늘 예배당에 왔어요. 우리 드림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아니 어린이집도 잘 다니고 우리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서연이 박수. 입꼬리가 귀에 올라갔어요. 서연이. 칭찬은 좋은 거예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의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주특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특기를 잘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믿음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살아가고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남으면 예배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참 속이 아파요. 네, 시간 되면 예배드리겠다고 얘기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바쁘냐? 주님은 말씀할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바쁘냐? 이거 얼마큼 바쁜데 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얼만큼 바쁘길래 여러분들 우리에게 모든 것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남으면 예배드리겠다고요? 아유, 주여. 예배를 중심에 둔 사람은요,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삶을 바로 세우는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2주 살아가는 한 해의 첫 주, 그 첫 주의 첫 단추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떼면 옷 전체가 어긋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흔들리면 한 해의 삶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첫 예배를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오신 겁니다.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 쓰러지지 않고 유혹을 이기고 이전에 왔다라는 사실. 1년 몇 주예요? 52주. 이제 몇 번만 드리면 돼요? 51번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드렸으니까 52주 빠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시편 여러분들 보십시오. 목숨을 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성경의 인물 다니엘이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배에 집중하는 자들은요, 조서, 문서, 공문이 날라와도 그 공문, 공무원이었어요. 보니까 다니엘이 공무원이었네. 공무원인데도 이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만큼은 예배드리겠다라고 결단했더니만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이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걸었던 다니엘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또 어땠나요? 시편 27편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에 와서 제일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았던 성도님들 몇 명 한다 머리수 세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왔습니까? 오늘 점심 때 맛있는 거 먹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왔을까요? 주님 전에 뭐 하러 왔나요?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은요 그것이다 그랬다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애쓰고 심쓰며 바라고 원하고 꿈꿨던 다윗에게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높이 올리다가 어떤 일까지 일어났나요?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춤추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만큼의 하나님과의 임재,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그 임재를 사모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나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있나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고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이 순복음 은성교회 52주 여러분을 에너지를 한 칸 채웠어요. 몇 개 남았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51 남았어요. 여러분 빠지지 말고 여러분 51, 52주 365일 여러분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요 나는 너의 상급이 되고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고 방패가 된대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방패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너의 상급이 되고 방패가 되어준다고. 우리가 언제 배웠나요? 신년 축복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상급이 크니라. 너의 방패가 되리라.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가가호 가운데 여러분 삶 범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우리 방패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2025년도에도 찬양했던 것처럼 2026년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높이며 나가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